제가 강단에 있을 때마다 여러분을 딱 쳐다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 저분들 횡재했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늘 그런 생각이 정말 마음에 강력하게 올라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 이거는 횡재한 거죠.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의 그 핵심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많이 전하셨는데 그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여러 가지 메시지를 막 전했는데 그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제사장 나라입니다. 사도 바울과 여러 사도들, 베드로, 요한, 이들이 영감을 받아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 핵심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걸 우리가 경험하게 됐다. 횡재한 거죠. 정말 과거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 은혜를, 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리게 된 겁니다. 팔복의 진정한 의미가 뭘까요? 첫 번째입니다. 평지수훈에 포함되어 있는 누가복음 판 팔복은 직설적이기 때문에 의미 파악이 용이합니다. 팔복이 보면 마태복음 판 팔복이 있고 누가복음 판 팔복이 있죠.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판 팔복을 보면 굉장히 의미 파악이 쉽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배경을 보면 어떤 현장에서 예수께서 팔복을 선포하셨는가? 예수님이 철학기도를 하셨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전도하러 오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오셨는데 그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신경을 쓰고 에너지를 많이 쏟아주신 부분이 제자훈련입니다. 예수님께는 제자들이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은 한 지역에서 한 교회에서 그냥 목회만 하는 그런 목사가 아니라 순회하는 목사이신 겁니다. 예수님은 사도시요, 선지자시요, 복음 전도자시요, 목사면서 교사이신데 예수님은 순회 전도 사역을 하신 겁니다. 갈릴리 전역을 쫙 순회하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사마리아도 가시고 어떨 때는 유대 땅에 가셔서 주님이 사역하신 겁니다. 제자들이 많이 따라다닌 겁니다. 여러분, 누가 제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진 사람이 제자입니다.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요, 예수님께 배우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그 말씀에 확신이 넘치는 거죠. 베드로, 요한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메시지를 막 던지니까 그 예수님의 적이었고 사도들이 적인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어떻게 저렇게 메시지를 잘하냐? 그들이 지금으로 치면 신학대학원 나온 사람도 아닌데, 전문 율법 훈련을 받은 사람도 아닌데 너무너무 메시지를 잘하는 거예요. 충격을 받은 겁니다. 왜냐? 어마어마한 훈련을 많이 받은 자기들보다 훨씬 메시지를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들이 예수와 함께 있었지.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다. 예수님은 말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 제자들이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가시는 현장에는요, 제자들이 막 쫙 따라붙었는데 남녀노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지에 확신이 있는 거죠. 그 많은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초석이 될 만한 12명을 직접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세우신 겁니다. 철학기도 전에 그만큼 사람을 세우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철학기도를 하시고 직접 부르셔가지고 호명하셔가지고 이렇게 12명을 세우셨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평지에 서신 겁니다.
수많은 군중이 천국의 통치를 보고 드리려고 쫙 몰려든 겁니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17절부터 1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래서 누가복음판 팔복을 평지수훈이라고 합니다.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라라.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이니까 사람들이 예수께 막 몰려오는 겁니다. 만지기만 하면 자기 병이 치유되니까. 예수님에게 뭐가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걸 맛보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사방에서 막 두로와 시돈에서, 그리고 데가볼리 이런 지역에서, 트랜스 여드난 이런 지방에서, 유대 땅에서, 갈릴리 전역에서 막 몰려오는 겁니다. 이런 몰려드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둘러보시면서 네 부류의 사람을 열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천국 통치가 임함으로 인해서 복 있는 사람이 된 거죠. 가난한 자, 그 다음에 굶주린 자, 지금 울고 있는 자, 예수님 때문에 비난받고 모욕당하고 외면당하고 미움받는 자들, 이런 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교회 모습과 같습니다. 그들이 쫙 몰려드는데 예수님이 쫙 보시니까 그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팔복을 보면 가난하고 어려움당하고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원받는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받으려면 가난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복을 보장받는 조건이 아닙니다. 가난해야 복 받느냐, 그게 아닙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남녀노소를 다 접합니다. 그리고 난 높고 기억자도 모르는 분과 박사학위 받은 분을 동일하게 앉혀놓고 설교를 합니다. 오늘 먹고 살기 힘든 분도 계신데 어마어마하게 부자도 교회를 다닙니다. 종합적으로 다 있는 거죠. 보면 가난하다고 해서 그러고 한 게 아니라는 걸 목회하면서 뼈저리게 많이 느꼈습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복 받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굶주렸다, 지금 울고 있다,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었다, 이것 때문에 복 받는 게 아닙니다. 가난하고 어려움 당하고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핍박받아서 하나님 원망하고 예수 이름을 저주하고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에게 임하는가, 이걸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인가, 이걸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팔복은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절망적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선포였습니다. 이 땅에는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왕국 속으로 돌아오는 거죠. 정말 위대한 반전을 경험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위대한 반전을 경험한 사람들, 절망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선포가 뭡니까? 바로 팔복입니다. 절망 속에 빠져 있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경험하고 신분 상승을 이룬 겁니다. 위대한 반전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어마어마한 간증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탕감받은 자, 억눌린 자, 침뱉음 당한 자, 버림받은 자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교만한 사람.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다른 사람은 다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 경험하는데 마음이 교만한 사람, 자만심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신앙의 세계만큼은, 영적인 세계만큼은요, 마음이 교만하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 경험은 못합니다. 성경을 보면 제일 사회적 지위가 높았던 인물 가운데, 이방인 가운데 구원을 받았던 하나님 나라 경험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나만 장군이죠. 시리아의 장군, 나라를 누란의 위기에서 구한 장군, 왕이 그냥 보고 떠받드는 장군, 구국의 영웅입니다. 얼마나 많은 훈장을 가지고 달고 있겠습니까? 화려하죠. 병이 걸렸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가 원인도 진단하지 못하는 병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굉장히 많아요. 현대의학도 원인 진단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환자는 아파서 막 죽겠다는데 MRI, MLA, 또 CT 촬영, 엑스레이 촬영, 피검사, 심전도 뭐 다 검사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는 환자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참 그들 굉장히 어렵죠. 나만 장군도 의학으로 안 되는 거예요. 돈을 얼마나 썼겠습니까? 지금으로 친다면 대한민국 정서 같으면 무속인들 불러가지고 구슬을 얼마나 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만 장군의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온 여종이 해답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주인이 나만의 와이프에게 이 여종이 말한 겁니다. 포로로 끌려온 거예요. 노예입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가면 나을 건데 우리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 나을 겁니다. 그게 복음이 된 거예요. 복음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뭔가 어마어마한 수학 공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도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의 와이프가 그 말을 듣고 남편에게 이야기하니까 남편이 이렇게 간 겁니다. 뭘 가져갔습니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뇌물을 잔뜩 가져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뇌물을, 하나님께 뇌물을 갖다 바치려고, 선지자에게 뇌물을 갖다 바치려고 막 어마어마하게 막 가져가는 겁니다. 국가적인 보물을 가져가는 거죠. 그게 필요가 없는 겁니다. 겸손하게 가야 되는데 시리아의 최정예 부대를, 특수부대를 데려가는 겁니다. 따왔는데 엘리사가 나와 보질 않는 거예요. 완전히 지금 나만 장군의 뒷목을 딱 잡은 겁니다. 열이 뻗치는 거예요. 사람이 국가적인 어마어마한 인사가 오면 프로토콜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 순서가 있는데 그걸 엘리사가 깡그리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엘리사가 자기 종 보고 보내가지고 메시지만 전달하는 겁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어라. 이게 복음이에요. 몸 씻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다 내려놔야 버스야 됩니다. 교만을 내려놔야 됩니다. 지위를 내려놔야 됩니다. 경험을 내려놔야 됩니다. 열받아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부관들이 붙잡은 겁니다. 간절히 빈 거죠. 그래서 몸을 7번 씻죠. 6번까지 그대로입니다. 7번까지 순종했는데 어린아이처럼 몸이 깨끗해진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잘난 사람도 경험합니다. 교회 안에 학벌 높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도 있습니다. 부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교만하면 하나님 나라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도 하나님 나라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오면 위대한 반전을 경험하는 거예요. 완전히 신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왕국이 심령이 가난한 그들에게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무일푸는 사람들, 교회와 전혀 상관이 없었던 사람들, 영적으로 파산해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저 같은 사람들, 예수를 들어본 적이 없었던 사람들,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만남으로, 야,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저런 것이구나. 저는 에베소서를 보면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성경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인데, 하늘의 신령한 복이 이런 거구나. 눈이 열리고 얼마나 감격인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를 누가복음 6장 21절은 지금 울고 있는 자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지금 울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배우자에게 버림받은 남자, 여자, 자식이 죽었는데 울고 있는 사람, 하염없이 울고 있는 사람, 지금 완전히 절망 가운데 울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눈물이 웃음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팔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주님이 말씀을 전해 주시는 거죠. 비통한 일을 당하기 전보다 지금 훨씬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세상적으로 좀 온유하고 부드러운 이런 사람들은 부끄럼도 잘 타고 소심하죠. 약하고 무릅니다. 근데 천국이 이들을 감싸하니까 온 땅이 이들의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온 땅이 필요할 때는 이들 자신의 것이 되는 겁니다. 땅을 상속받는 겁니다. 이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성격적으로 보면 뭐든지 바로잡아야 되는 사람, 정의로운 성격을 추구하는 사람, 저도 그런 쪽에 속하죠.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주로 이런 성격입니다. 근데 알고 보면 잘못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저에게 있더라고요. 잘못은 나에게 있는 경우가 많죠. 정말 하나님 나라의 힘은요, 과거마저 완전히 변화시키는 겁니다. 정말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사소하게 문제로 삼았던 이 모든 것들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게 되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확 넓어집니다. 이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세상에서는 사람들만 불쌍히 여기고 다니면 어떻습니까? 한 번은 동서울 터미널에 어머니 오시는데 거지가 불쌍하게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돈 좀 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돈 주려고 하는데 갑자기 바람이 확 불어가지고 돈이 막 날아가 버리니까 갑자기 안진뱅인 줄 알았던 그분이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돈을 주우러 뛰어가시는 걸 우리가 보고 진짜 정말 어이가 없다 생각을 했죠.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세상은요, 긍휼히 여긴 자는 화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이용당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 불쌍히 여기놨더니만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만 보따리 내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많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긍휼을 베푸는 자들은
자신의 필요를 체험받는 긍휼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하다. 그 누구도 마음에 안 찹니다. 모든 일을 자기가 다 해야 됩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 별로 없어요. 참 힘들죠. 근데 하나님의 왕국은요, 완벽주의자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정말 완벽주의자가 여태껏 찾아왔던 것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정도로 완벽하구나, 정말 깨끗하구나,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중간에 끼어 있죠. 양쪽이 막 갈등하고 있으니까 끼어 있습니다. 정말 그런 관계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많은 사람 이렇게 만나봤는데 제일 이렇게 답변을 해드리기가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부부싸움 해가지고 서로 내가 옳다고 하는데 남편도, 주로 남자들이 그때 하는 말씀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제 인생의 가장 큰 실수는 저 여자를 만난 겁니다. 여자분들은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우리 남편 사탄입니다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쓰레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양쪽에 끼어가지고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어떤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 경우에는 정확한 답변을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아주 대형교회를 목회하시는 아주 지혜로운 목사님이셨는데 부부가 그렇게 서로 욕을 하다가 말 잘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큰일 난다는 거죠. 그러다가 잠 한번 같이 자고 나면 또 완전 그 다음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딴말한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화평하게 한다?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어떻습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모습으로 인정받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누가복음 6장 35절 보니까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평하게 할 때 우리가 상대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정확하게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서로 막 갈등하고 있는데 은혜를 모르잖아요. 상대방에 대한 감사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죠. 마태복음 5장 10절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예수쟁이 돼가지고 미쳤다는 그 때문에 핍박받는 경우가 있죠. 욕을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만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5장 12절 보니까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서 우리의 눈이 열렸죠? 얼마나 기쁩니까? 이거는 돈이 있다고 깨닫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해서 깨닫는 게 아닙니다. 건강하다고 깨닫는 게 아닙니다. 머리가 좋다고 깨닫는 게 아닙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 나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욕하는 게 당연합니다. 기만하는 게 당연하죠. 핍박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욕을 먹고 핍박당한다, 기뻐해야 되는 거죠. 이미 하늘에서 상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핍박당할 때 하늘에 있는 교회, 우리를 바라보죠. 우리 이름이 높이 들려워집니다. 하늘의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교회도 있지만
하늘의 교회도 있죠. 그게 하나죠. 영적으로 본다면 그 교회의 사랑과 지원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인간적으로 소망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을 알게 하는 살아있는 팔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죠. 공생의 사역을 하신 것은 뭡니까? 살아있는 팔복이에요. 소망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살아있는 팔복을 주님이 전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만난 자들은 절망 가운데 있다가 위대한 반전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첫 번째 장면은, 두 가지 장면 가운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한참 인기가 고조되던 그 시기입니다. 공생의 시절 고향 나사렛 회당을 찾으셨을 때 펼쳐집니다.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에 가셔가지고 회당에서 딱 성경을 펼쳤죠. 이사야서를 펼쳐가지고 강론을 하시는데 성경을 읽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오늘 보니까 이 주님이 눌린 자, 짓밟힌 자를 자유케 하시는데 고향 사람들의 반응은 뭡니까? 예수님 지금 어떤 메시지를 하신 겁니까? 내가 메시아다. 내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다. 그걸 확실히 전하신 거죠. 고향 사람들이 확실히 알아먹은 겁니다. 그 고향 사람 가운데는 뭡니까? 예수님이 목수일을 하시기 때문에 일감을 맡겼던 사람들도 앉아 있습니다. 메시지를 알아먹었죠. 메시지를 알아먹었기 때문에 그들의 반응은 뭡니까? 폭력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벼랑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참 선지자시잖아요. 예수님 메시아신데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고 어디까지 갑니까? 질질질만 끌고 벼랑으로 가서 곤두박이로 찍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니까 아무리 인간이 이렇게 잡고 해도 여러 명이 남자가 장정이 이렇게 이런 사람이 막 운동한 사람이 막 사방에서 막 경찰처럼 이렇게 총까지 하는 것처럼 이렇게 위협을 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빠져나오실 수가 있죠. 빠져나와서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이사야의 글을 인용해서 열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 포로된 자의 눈먼 자, 눌린 자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복 있는 자의 이 목록과 동일한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 비참한 가운데 있던 사람들, 울고 있던 사람들, 영적으로 파산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위대한 반전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희열이 넘치는 인생, 고상한 인생, 행복한 인생, 가장 충만한 인생, 내가 충만할 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된 공동체도 아름답게 만드는 리더십을 누리는 굉장한 리더십을 행사하는 그런 인물로 변화되는 겁니다. 두 번째 장면이 있는데요,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는지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하는지 직접 물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볼 때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다면 당연히 하셔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많습니까? 정치죠. 지금 로마 군사들이 압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메시아가 맞다면 아니 로마 저 제국 저 사람들을 다 두들겨 잡아버리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그 메시아를 기다린 거죠.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굉장히 조바심이 막 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 뭘 말씀했습니까? 예수님 주변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있죠. 예수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세례요한을 대신에 심부름을 왔단 말이죠. 보고 들은 게 있잖아요. 예수님 주변에 둘러싼 인물들. 그걸 가서 전하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부터 6절입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지금 보면 성경 전체를 꿰뚫는 핵심 주제가 뭡니까? 절망적인 사람들 그리고 비천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신분 변화, 이게 성경의 핵심 주제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을 보면 절망적인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면서 엄청난 신분의 상승을 이루는 겁니다. 위대한 반전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 66권이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가 그랬습니다. 한나의 기도가 그랬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한번 보세요. 여호사밧의 기도와 전쟁을 보면 그렇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찬송을 보면 그렇습니다. 시편 34편, 37편, 또 107편 보면 하나님이 낮은 자를 높이시고 높은 자를 낮추신다는 주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면요, 사회적으로 비천한 사람,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높은 자를 낮추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정의요 공입니다. 내 하나님께서 인생을 통치하신다. 이게 성경 전체에 흐르는 기쁜 소식이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높이시고 낮추시는 거예요. 시편 이사야서 52장 7절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결론 맺습니다. 팔복은 인간 앞에서 나중된 자들의 목록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서 먼저 된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반전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